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지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런 제사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13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속죄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한 그 참된 속죄 제사를 믿는 성도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서 드려야 될 이 예배적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삶 속에서 동일한 제사로 예배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는 성도의 예배적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여기서 형제는 혈육을 나눈 그런 이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로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배교 행위를 억제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성도 간의 관계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또한 왕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를 알고 서로의 힘듦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통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평의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런 교회를 더욱더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배교 행위를 억제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기독교를 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또는 이단으로 빠지는 배교 행위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율법주의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구약의 율법 또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미혹했고, 구약의 율법 지킴에 익숙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 믿음이 뭐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살면 구원 못 받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마른 율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있을 때, 구약의 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곧 그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구원의 진리임을 알게 되어서 배회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왜 성도가 떠나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단들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 양의 탈을 뜬 늑대처럼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남들 알아주지 않는 내 생일을 어떻게 하고 생일 케이크를 갖다 가져다 주고 점심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주고 몸이 약하다고 하니까 심지어 사골까지도 고아서 가져다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가면 별로 나를 인정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하니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지. 그 이단이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뭐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요 천사들보다 더 나아요. 얼마나 천사 같은데 왜 이단이에요?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상으로 둘러다니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사람 하나 빼앗으려고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위로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이 느껴졌을 때 왜 그 교회를 떠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통계에 보면 교회 처음 오게 될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온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설교의 효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 설교가 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나하고 마음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3명, 4명 정도의 사람만 있어도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성도 간에 그런 교통이 없으면 교회 정착을 못하고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진실한 것임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랑 있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지향해 나가야 하는 그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될 삶의 영적 예배인 겁니다. 둘째는 성도의 예배적 삶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들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었고 또 그것이 그 전통이 되었습니다. 보통 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는,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3사람을 대접하는데 그들 중에 2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3 천사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주여 라는 말 사용하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손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맥락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찾아도 돼. 여기서 소자는 나이 어린 자, 천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향하여 친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또 더 넓게는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자 제자들이 버릇없다고 아이들을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마라. 당시 어린아이들은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또 수요일 목요일 전국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 여름 성경학교 하나보다 전도사님 또 교사들 수고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아주 나이가 어리고 아주 작은 아이라도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좀 아는 체도 좀 하시고 칭찬 좀 하시고. 전에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설교 시작하면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막 강단에 막 뛰어다니고, 우리 또 전도사님 설교하면 저 성가대 제일 윗자리에서 서서 쳐다가 엄마는 그냥 애 같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쥐어뜯어버리고, 도대체 너 때문에 교회를 내버려둬.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요?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성해. 할렐루야. 걸어가지 못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해야, 하나님 말씀들이 선포돼야 그 강단 임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그냥 어떻게 헐렁 막 내뱉어라.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금요일 보면 주일학교 학생이 참 많아요. 전도사님이 교사 선생님들을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 교사들 만날 때마다 수고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좀 동문체가 좀 떨어지면 바위를 반겨를 쏴주고, 어린아이가 들어올 때 그 어린아이를 누구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한테. 할렐루야. 교회 갔더니 막 온 성도들이, 어른들이 막 나를 알아주고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왔는데요, 인상 팍팍 쏘고 아는 척도 않고 무서워서 교회 오라. 저를 덮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 오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인상 팍 쏘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죠. 그죠? 아이고 언니 그게 잘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소외된 성도들을 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냉소한 그릇,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접을 해도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전도사님 혹시 성경학교 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헌물하게 그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자들, 특별히 제자들 소자들을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섬겨야 되고 같은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실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섬김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영적 예배가 됩니다. 셋째, 성도의 예배적 삶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주 2세기 무렵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감옥처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로마법상 처벌이 가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후원자를 통하여 그 후원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성도 부모가 찾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녀들은 굶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버려진 고아 있는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키웁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를 돕는 행위는 값진 부류로 여겨져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고난 쪽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곧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성도로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남이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남이 아닌 형제니까요. 세상의 육신의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공감하라 라는 뜻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심하게 숨어서 예수 잘 믿다고 했잖아. 그렇게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면 자화가 죽게 돼. 그러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꼭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 공감이 아니죠.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지하는 거잖아. 너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응?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너 잘못했으니 이리 와. 이건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공감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대편에서, 이게 아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를 헤아려보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다면,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공감은커녕 위로와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공감이 필요합니다. 헤아리다.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것.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것. 왜 저 모양으로 살까? 저 사람은 얼굴에 속을 잘.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상대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상황과 처지의 그 연약함 가운데 서보면 따라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공감과 이해가 있었을 때 상대가 변화되는 거지, 공감과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상대로 죽어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을 때 생각하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성도들을, 그 상황과 그 처지를 헤아려봐라. 우리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굶었을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특별히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그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을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겨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공감으로 하는 섬김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적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는 드리지만 이런 예배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 때 피를 나눈 형제를 돌보지 않으니 말입니다. 부모인 여러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못 삽니다. 참 힘듭니다.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형제란 놈들이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저익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어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이 없음 때문에, 그 무정함 때문에,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도 소외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도 왕따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예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비적 삶을 살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다른 성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을 깊이 공감하여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 예비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넷째, 성도의 예비적 삶은 음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집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매춘이 공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성적 방종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어요. 일반적이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지 않는 남자들에게도 어린 아동과 성행위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여자 노예와 성교하는 것들이 보편화된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성욕의 방출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결혼은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영향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서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서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곧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생활을 하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런 헬레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홀로 살며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며, 결혼했으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침소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라라는 것,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는 말씀은 그러한 죄악을 죄로 여겨 끊지 않고 계속해서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옵니다.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그 음행이, 그 간음이 대결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수치와 정죄를 당하는 심판입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니 잠시 누리는 쾌락치고는 너무나 치러야 될 대가가 끔찍하고 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을 것으로 알고 그런 죄악의 즐거움을 은밀히 누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행은 사람을 천하게 만들며 동물과 같이 만든다.
산띠를 주는 부부관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황새는 어딜 가든지 자기 둥지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다른 황새를 넘보면 황새들이 때로 덤벼들어서 그 깃털을 뽑아버린대요. 물을 뜯어서. 하물며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이 음행을 하는 것은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며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니 범해서는 안 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전에 전도사님도 그랬잖아요. 철저히 가르쳐. 둘째는 그런 죄악을 끊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며 결국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한 가지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될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 죄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에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정의입니다. 이 지정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음행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앞뒤 사리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맨스기 불륜이 아닙니다. 감성이 풍부해져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그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쫓게 됩니다. 그 음행이 범죄이며 그 음행을 벌이한다는 것을 망각해서 더 큰 음행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노린 그대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음행을 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적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즐거움으로 알고 누리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혹시라도 그런 음행이 있다면 회개하여 속히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예비를 드리면서도 음행에 빠져있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 그 음행을 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적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이는 다섯째는 성도 예배적 삶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음행과 돈은 성도들의 가장 큰 적이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죄악이고.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신 바른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건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공설의 공수거, 불교 용어라고, 공설의 공수거가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데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고 믿으면서 물질을 사랑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목의 모든 악의 근원을 자기의 품에 껴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미혹이 있게 되고 늘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며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더라 라는 말과 함께 교회를 떠나버리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적 삶을 방해하는,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철저한 방해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을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곧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무더위 뼈 빠지기 고생하는 이유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뒷전하게 되어지니 나중에 돈 좀 벌어놓으면 그 돈 행복 가져다 줄까요? 따라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지금 나를 보니, 따라하세요. 지금 나를 보니, 우리 가정을 보니 얼마든지 저 액센트를 줘서 얼마든지 불러라? 다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나루체 가가지고 36,000원짜리 뷔페에 가서 근사하게 먹어야 행복합니까? $2,000원짜리 김밥 한 절로도 길거리 그 유명한 길거리표 3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는 바른 물질과는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계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들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더 많은 물질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100배나 되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적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여섯째입니다. 성도의 예비적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동행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여호수아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 6절은 시편 118편 6절과
10편 56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다 확인하고 찾았어요. 자, 짧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걱정 염려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예배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거룩한 절차와 의식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세, 이 예배자의 자세를 그대로 삶 속으로 가지고 가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적 삶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이런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성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세 그대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돕게 하시며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